아,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오죠? 좀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방학 잠깐 세고 오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 또 감사하게도 방학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해주셔서 또 의미 있는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어, 벌써 저희가 이번 방학에 이제 캠프를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 3.5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3.5개를 준비하다가 열심히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벌써 이제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 하나, 학생 캠프 하나, 청년 캠프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또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나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로 인해서 좀 낙심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때로는 좌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시선을 나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일정들과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마음가짐과 또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신뢰, 순종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만찬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해당 구절들 많이 언급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에 근접하게 이제 그 기도를 준비해 주시는 걸 보았을 때 정말 참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다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로 이 세 명의 인물들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함께 보시면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실 여기 원래 있던 곳을 떠날 때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신뢰의 모습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또 그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는데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곧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신뢰하였고 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어드리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으며 그것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모세를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차 그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람으로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고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너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의 증거까지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주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시 그 필요를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모세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한 것마저 모두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들에게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베푸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을 바는 그 오직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며 그에 순종하고 그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일하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1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죠. 뒤에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에는 정말 기다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왕,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을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하신 죄송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을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결국엔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명기 3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다림으로 순종한 적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7일 동안 그저 성벽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그저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외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셨던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강하고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했고 그것에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한다,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국에는 일하시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왕이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처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들, 내 자신, 내 마음을 살펴볼 때에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을 때에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그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항상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그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맹세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를 하셨습니다. 또한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분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 이끌려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 홀로 한 분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많은 약속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들 그리고 승리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시편 89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저에게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저에게 그 사명만 주지 않으시고 그 사명과 더불어 소망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사실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결국에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좌절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참된 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우리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게 또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버전을 보시면 이미 승리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소망과 승리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다림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다림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인생의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시야를 넓혀준 책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편 27편에는 카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여호와, 그 강하고 담대하신 그 여호와를 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망과 바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야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31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카라고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인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다리는 것이 곧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사용된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질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의 약속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진리를 의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인내는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결과이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우리가 남다른 끈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길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동기와 도덕을 점검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다림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자신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눈앞의 상황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망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습관을 기르자. 정말 인상이 깊었던 구절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것은 내 육신, 내 연약함, 나의 어떠한 것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믿음들에 때로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그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백날 노력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애초에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하고 우리의 의지와 동기와 도덕은 흔들릴지라도 영원히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선을 둔 채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저에게로 향해질 때가 정말 많지만 그때마다 그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